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우리 29절까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보는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신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건을 지금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역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바다 위도 걸으시다니. 이렇게 이 사건을 예수님이 당신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해내시는 또 다른 기적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요한복음 6장은 처음 시작부터 떡에 관한 그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이죠. 그런데 이 떡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단순히 먹고 배부르게 되는 그런 떡이 아니고 결국은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생명의 떡을 이제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신약 성경은 총 4개의 복음서가 있죠. 그중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이른바 공관 복음서라고 합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제 기록되고 있죠. 반면에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서가 아닙니다. 시간 순이 아니고 그 주제와 내용에 따라 의도적으로 이렇게 묶어져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도 그 한 6장 전체가 동일한 주제로 묶어 있는 겁니다. 단순 시간 흐름에 따라 기록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6장에서 요한은 이 생명의 떡을 처음 시작을 생명의 떡으로 시작이 됐으니까 이 생명의 떡을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신 이 사건과 연결시키고 있는 건가? 요한의 분명한 그 의도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기적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만 가지고도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는 분이다. 그러니 바다 위를 걸으시는 것쯤은 일도 아니다. 물론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 기적들의 의미를 이렇게 이해하고 끝내면 우리의 신앙이 결국 어떤 방향으로 갖게 되는가 하면 우리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을 보면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내가 너희들의 구주요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까닭이 아니고
너희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다. 우리 신앙이 이렇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는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인가를 증명내기 위한 그런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또한 우리의 아무리 작은 헌신에도 하나님께서는 크게 쓰신다는 그런 뜻만도 아닙니다. 혹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다 주신다는 그런 뜻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오병이의 사건과 그 뒤이어 나오는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시는 이 기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우리를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는 걸까?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이제 배 타고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 중에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비롯해서 이 갈릴리 바다의 평생 어부로 잔뼈가 굵은 베테랑 어부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아무리 그 베테랑 어부라 할지라도 폭풍 후 휘몰아치는 바다 한복판에서는 이들은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께서 바다 위를 유유히 걸어 오시는 겁니다. 폭풍우가 예수님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에는 간단하게 이제 요약되고 있지만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베드로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면 제가 읽어드리죠. 마태복음 14장 28절 30절을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사실 여기서 베드로가 의도하는 것은 이렇게 보입니다. 베드로가 보니까 예수가 바다 위를 걸으시는데 배도 필요 없고 어떤 날씨 영향도 안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만 있으면 더 이상 배도 필요 없고 우산도 필요 없고 더 이상 이 세상에 어떤 방해도 어떤 폭풍우도 영향받지 않을 방해받지 않을 거라는 그런 기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바로 그 능력을 내게 달라고 이제 요구를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 와라. 그러셔서 드디어 바다 위를 걷게 되는데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여전히 폭풍우는 그치질 않습니다. 파도가 멈추지를 않습니다. 베드로가 기대했던 것은 주님께서 세상을 이길 세상적인 어떤 능력을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분명히 주님의 허락하에 바다 위로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바람이 그치진 않습니다. 폭풍은 여전합니다. 그래서 그는 빠져갑니다. 이 사건들에서 우리를 주님께서 성경에 깨우쳐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예수만 믿으면 이 세상에서 아무 문제 없이 살 것이라 기대한다면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영적인 싸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결국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인 것을 우리는 항상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육적인 싸움으로 가져가면 결국 우리는 이렇게 됩니다. 우리 신앙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주님, 제가 예수 믿겠사오니 이 세상 좀 주십시오. 제가 예수 잘 믿을 테니까 좀 배불리 좀 먹여주시고 바다 위도 걷게 좀 해주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영적인 싸움으로 가져갈 수만 있다면 예수 믿는 바람에 좀 배도 좀 고프고 심지어는 바다에 배가 쪼개져서 심지어는 침몰되는 정도가 아니라 수장된다 할지라도 그 고난이 결국에는 우리의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되고 결국 찬송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데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면 예수 믿기 전에는 가난했는데 믿고 나니까 부자가 됐다는 식으로 환경과 외형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던 삶으로부터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는 것으로 달라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면하는 그 모든 삶의 현실의 문제들을 더 이상 우리는 세속의 원리로 풀지는 않습니다. 베드로가 믿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빠져간다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결국 그 마음 중심에는 세상의 원리가 작동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여전히 육적인 싸움을 요구하고 있으면 결국 우리는 침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영적인 싸움으로 보고 영적인 원리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으면 결국 은혜의 원리가 우리의 삶을 풀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은혜가 왕노릇하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자족이 되고 자유함을 누리는 성도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 사람들을 만나겠죠. 또 일과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고 일을 풀어야 되겠죠. 어떤 원리로 풀고 계십니까? 오늘은 어떤 원리로 풀고자 하십니까? 세속의 원리가 아니라, 육의 원리가 아니라 오직 은혜의 원리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풀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은혜가 날 이끌어가고 있구나,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하시게 되리라 믿습니다. 바로 그 싸움을 싸우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